이 시간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 사사기 2장 1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2장 1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 사사기 2장 1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2장 1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 하나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복임으로 올라와 말하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여 내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그러므로 그곳을 이름하여 복임이라 하고 그들이 거기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더라.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무리가 그의 기업의 경내 에브라임 산지 가하스 산 북쪽 딥낫 헤레스에 장사하였고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겼으므로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리니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그들이 그 사사들에게도 순종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다른 신들을 따라가 음행하며 그들에게 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순종하던 그들의 조상들이 행하던 길에서 속히 치우쳐 떠나서 그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그 사사가 죽은 후에는 그들이 돌이켜 그들의 조상들보다 더욱 타락하여 다른 신들을 따라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고 그들의 행위와 패역한 길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므로 나도 여호수아가 죽을 때에 남겨둔 이방 민족들을 다시는 그들 앞에서 하나도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이방 민족들을 머물러 두사 그들을 속히 쫓아내지 아니하셨으며 여호수아의 손에 넘겨주지 아니하셨더라. 아멘. 수요 예배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추석이 이제 내일인데요.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행복한 추석 되세요.
네, 먼 길 오가실 텐데 오고 가시는 길에 하나님의 평안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보통 교회에서 자녀 세대들을 이야기할 때 다음 세대다라고 부르곤 합니다. 다음이라는 것은 뭔가 순차적으로 규칙을 갖추어서 넘어가는 듯한 느낌인데요. 오늘 본문에는요, 그것과는 느낌이 전혀 다른 세대가 등장합니다. 사사기 2장 10절 말씀인데요.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라고 말합니다. 여호수아가 죽었습니다. 여호수아의 세대의 사람들도 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일어난 그들의 자손 세대, 즉 우리가 성경적으로 말하자면 다음 세대가 되어야 할 그 자손들이요, 다른 세대가 되어 버렸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가장 먼저 내가 혹시 이 믿음의 다른 세대가 아닐까 하는 생각과 염려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세대를 담당하고 있는 교역자로서 또 내 아이의 아버지로서 나도 분명 죽을 터인데 모두 다 하나님께로 돌아갈 터인데 그 후에 남은 우리 자녀들이 다음 세대가 아니라 다른 세대가 되어버릴까 하는 두려운 마음이 있었습니다. 저는 이 시간 다음 세대로 되어야 할 자녀손들을 다른 세대로 만들어버린 사사기 시대의 모습 3가지를 함께 살펴보면서 이것을 반면교사로 삼아서 나와 우리 자녀들은 믿음의 다음 세대로 세워지는 이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음 세대를요, 다른 세대로 만들어버린 사사시대의 모습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바로 신앙을 삶으로 보여주지 못한 것입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다름이 아닌 하나님의 진멸의 명령, 즉 헤렘,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민족을 진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조금 오래되었지만 지난번 함께 살펴본 대로 유다 지파는요, 철병거 때문에 계곡의 모든 주민들을 몰아내는 것을 실패했습니다. 이후에 에브라임 지파도 서부 지역의 게세를 정복하는데 실패했습니다. 이후에 사사기 1장 후반부를 보시면요, 므낫세, 스불론, 아셀, 납달리 이 지파들이 계속해서 실패하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을 보고 있으면요, 마음속에요, 고구마 한 2개를 먹은 듯한 답답한 마음이 듭니다. 그러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죄하기가 쉬워요. 모세의 지도 아래 광야에서 40년 동안이나 기적적으로 생존한 그들, 여호수아를 따라서 요단강을 맨몸으로 따라 건넜고 여리고성이 눈앞에서 무너지는 것을 봤던 이 사람들이 도대체 어떻게 이리 쉽게 불순종할 수 있는가? 어찌 이 성읍 하나도 제대로 점령하지 못하는가 싶은 마음이 들어요. 그런데 사실 그 당시 상황을 조금 더 살펴보고 또 우리가 살아내고 있는 우리의 현실을 바라본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민족을 쫓아내지 못한 것을 우리가 함부로 비난할 수는 없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스라엘 소수 지파들이 정복하지 못한 도시들을 보면요, 그 당시 팔레스타인 지역에요, 전략적 요충지입니다. 그리고 요새들이에요. 이 도시들은 다 하나같이 국제 해변길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중요한 무역로인 동시에 군사로였습니다. 그래서 세계 제국을 꿈꾸던 왕들이요, 너나 할 것 없이 전쟁을 딱 벌이면 이곳을 장악하려고 했던 지역들이 다 이스라엘 지파들이 점령하지 못한 지역입니다. 그만큼 납달리 땅, 아셀, 스불론, 이사갈 지파가 점령해야 하는 땅은요, 세력을 키우기 원하는 자들이라면 누구나가 원하는 곳이었습니다. 세계 무역로와 군사로가 지나는 곳, 중요한 전략적 요충지이자 방어하기가 너무 좋은 천혜의 요새라는 것이죠. 따라서 이스라엘 각 지파들도요, 분명히 이곳을 점령하고 싶었을 거예요. 누가 보기에도 탐나는 곳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반대로 생각해 보는 거예요. 누구나가 탐내는 곳이라고 한다면, 그리고 천혜의 요새라고 한다면 사사시대 당시에
이곳을 장악하던 가나안인들 입장에서는 이 도시만큼은 기필코 지켜내야 하는 거죠. 절대 빼앗길 수가 없는 거예요. 사력을 다해서 항쟁하는 거죠. 뭐 철병거가 됐던 뭐가 됐던 최선을 다해서 막아내야 되는 거예요. 항쟁하는 거죠. 그러니까요, 이런 상황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곳 가나안인들을 몰아내는 것은요, 결코 쉬운 문제는 아니었을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더 성경을 자세히 보면요, 이 이스라엘 여러 지파들이요, 실패만 한 것은 아니에요. 사사기 1장을 보면 이스라엘이요, 상당 부분은 가나안 정복에 성공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렇게 쫓아내지 않은 가나안 족속들을요, 또 그들 나름대로는 그냥 두지 않았어요. 어떻게 했냐면 강제 노동을 시키거나 사역군으로 만드는 이 조약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나름대로 자신들은 정복에 성공을 했고, 일부 좀 실패한 부분도 나름대로의 방식으로 좀 처리를 하고 해결을 한 것이에요. 최선을 다한 거예요, 현실에 있어서. 그런데 이러한 상황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지파에게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복임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데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 주시고 가나안 땅을 선물로 주시면서 너희에게 요구한 것이 무엇이냐? 이 땅 거민과 언약 맺지 말라고 하지 않았냐? 단을 다 헐라고 하지 않았어? 그런데 이 말을 듣지 않는 이유가 도대체 뭐냐? 그리함은 어찌미뇨? 라고 한탄하는데요, 이걸 좀 더 현실에 맞게 이야기하자면 너희가 어떻게 이런 나한테 이럴 수 있냐? 내가 여기까지 해줬는데 어떻게 너희가 이럴 수 있어? 라는 말입니다. 아무리 그 땅이 천혜의 요새이고 전략적 요충지라서 필사적인 항쟁이 있었더라도 야, 너희들 그곳 점령했어야지. 그들과 언약을 맺고 공전해서 타협할 게 아니라 분명히 다 싹 진멸했어야지. 어떻게 온전히 말씀에 순종하기보다는 현실에 타협할 수 있냐? 어떻게 하나님의 뜻과 너희들 뜻 가운데 접점을 찾아서 현실의 편의와 이익을 취할 수 있냐라고 말하는 거예요. 송문교회 성도 여러분, 바로 이것이요, 가나안 땅에 들어온 이제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해야 할 이스라엘이요, 다음 세대를요, 다른 세대로 만든 첫 번째 원인이에요. 그들이 먼저 삶으로 보여주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모습을요, 다음 세대들에게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도리어 하나님의 말씀과 자신들의 뜻 사이에 그 가운데 접점 어딘가를 찾아서 현실의 편의와 이익을 취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된 거예요. 그랬기 때문에요, 그들의 자녀손들은요, 다음 세대가 된 게 아니라 아예 다른 세대가 되어 버린 거죠. 우리가 말씀으로 살아내는 삶을 보여주지 못한다면요, 우리의 자녀 세대는요, 다음 세대가 아니라 다른 세대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말씀을 무시하고 현실의 편의와 이익을 위해서 타협하는 모습을 우리 자녀들에게 보여준다면 우리 자녀들은요, 다음 세대가 아닌 다른 세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생각조차 하지 않는 세대가 되어버린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의 생각, 그 가운데 타협점을 찾았다라고 한다면요, 우리 다음 세대들은요, 자신들의 생각만 가지고 살아가는 다른 세대가 되어 버릴 겁니다. 그러니요, 여러분, 우리는요, 이 시간 가장 먼저 우리 자신의 삶을 되돌아 보아야 할 것입니다. 과연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해야 하는 소명을 가지고 있으면서 현실의 무게에 포기하거나 현실의 어려움에 어느 정도 타협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물론 참 힘든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무엇입니까? 소명이에요. 여러분, 소명은 무엇이에요? 목숨을 걸고 지켜야 하는 거예요. 목숨을 걸고 지킨다라는 것은요, 이것을 지키다 죽겠다라는 각오이거든요. 목숨을 걸고 지키다가 이거 안 되겠네, 이러다 죽겠네 싶어서 피하고 포기하는 건요, 목숨을 걸고 지킨다, 즉 소명이라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 다시 한번 심기일전에서요, 우리가 먼저 하나님 말씀 앞에 믿음으로 순종하는 결단의 시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바쁘다는 핑계로 예배를 소홀히 했다면요, 예배의 자리 회복하셔야 돼요. 기도를 소홀히 했다면 기도의 자리 회복하셔야 합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일을 게을리 하셨다면 회복하셔야 돼요. 그래서 말씀에 믿음으로 온전히 순종하는 모습을요, 우리 자녀 세대들에게 보여주어야만 우리 자녀손들이 다음 세대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일들을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으로요, 다음 세대들을 다른 세대로 만드는 두 번째 원인은요, 하나님을 지적으로 알려주지 않아서입니다. 사사기 2장 10절 말씀 우리가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2장 1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세대에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보시면요, 다른 세대는요, 여호와를 알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왜 알지 못할까요? 배우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요, 부모 세대는요, 땅을 점령하고 전쟁하느라 너무 바쁘고 힘들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에게 하나님을 가르쳐 주지 못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라는 것이요, 얼마나 큰 일인지를 우리가 자각하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라는 말은요, 그저 일주일에 한 번 교회에 나오지 않는다라는 걸 의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라는 이 말은요, 자신의 정체성을 알지 못한다라고 이해해야 돼요. 여러분, 내 부모를 모른다는 게 뭐예요? 내 뿌리를 모른다라는 거예요. 같은 거거든요.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라는 것은요, 내가 어디로부터 왔는지를 모른다라는 거예요. 내가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이 세상에 창조되었는지를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 말인즉슨 내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지를 모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늘 질문하는 게 뭐예요? 도대체 왜 사는지예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요?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지를 그들은 매번 물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목적 없이 살아가거나 아니면 잘못된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가 이것을 교회 안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비전 없이 살아간다라고 말하죠. 성경에서 사사기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해요?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산다. 즉 쉽게 말하면 지멋대로 산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과연 우리는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하나님을 지적으로 알려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과연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하나님의 성품이 어떠하신지, 하나님이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에게 하신 약속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고 알려주고 계시냐라는 거예요. 네, 물론 매주일 예배를 가르치면서 교회 학교에서 또 예배를 하면서 가르치고 있죠. 근데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부모가 자녀에게 가르치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보통 이렇게 말씀드리면요, 대부분의 부모님들이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제 신앙도 온전하지 못해서요. 저도 성경을 잘 몰라서요. 라고 이야기해요. 물론 맞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면 내 신앙이 온전하지 못해서 가르치지 못한다, 아니면 나도 성경을 잘 몰라서 가르치지 못한다라는 말은요, 핑계입니다. 비록 내가 온전히 살아내지 못하더라도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성품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하신 약속이 무엇인지는요, 적어도 알려주고 읽어줄 수 있어야 돼요. 전문가가 아니라서 안 된다는 말은요, 핑계에 불과해요. 왜냐하면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 아이들 하나님이 처음 주셨을 때 얼마나 작고 조그맸어요? 얼마나 연약했습니까? 근데 이 아이들 벌써 많이 자랐잖아요. 근데 이 아이가 딱 태어났을 때, 난 전문가가 아니야, 난 이 아이에 대해서 잘 몰라, 근데 이 아이 못 키우겠어 하신 부모 있으십니까? 없으시잖아요. 어떻게 해서든지 최선을 다해서 이 아이를 키워내야겠다, 부모님이 나에게 해주셨던 것들 떠올려 보기도 하고, 책도 보고 여러 사람들에게 물어가면서 때로는 실수도 해가고, 때로는 밤을 새워가면서 뜬 눈으로 지새우고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하면서 그렇게 아이들을 키워오셨잖아요. 하나님을 가르치는 것은 왜 그렇게 못하십니까? 왜 그럴 생각을 하지 않으십니까? 다 처음인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부모님이 나에게 해주셨던 것들을 떠올려 보는 거예요. 아니면 설교를 떠올려 보는 거죠. 말씀을 읽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해한 부분만큼만 우리 아이들에게 알려주는 거죠. 실수할 수 있겠죠. 그리고 또 이렇게 가르치다 보면 또 울고 싶은 날도 있겠죠. 슬픈 날도 있을 거예요.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하면서 그렇게 우리 아이들에게 하나님을 계속해서 알려주어야 하는 게 부모의 역할인데요, 우리는 내가 전문가가 아니라는 이유로, 내가 그렇게 살아내지 못한다는 이유로요, 자꾸만 이것을 핑계하고 멀리한다라는 것이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내 삶을 이끌어 가신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시고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시고 성취하시는 하나님, 그건 사실 나만 경험할 수 있고 사실은 내가 전문가인데 그거를요, 우리 아이들에게 전해주지 못하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 이 부분은요, 우리 초등학교를 좀 넘어가서부터는요, 분명히 필요한 일입니다. 아이들 발달 단계에 따라서요, 초등학교 저학년까지는요, 부모의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게 되는 것 정도가 가능하거든요. 근데 이후에 이제 자아 정체성이 형성되는 시점에 본격적으로 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들어가야 돼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부모님의 신앙이 어떠한 건지, 하나님을 왜 믿게 됐는지를요, 자꾸만 들려주고 함께 읽어나가고 이해할 때 비로소 그 가운데 내가 왜 창조되었구나, 내 삶의 목적이 무엇인구나를 찾게 된다라는 거예요. 중학생이 되면요, 신앙의 질문들을요, 자꾸만 던져주어야 돼요. 야, 하나님 왜 믿어야 될까? 너 하나님 믿니? 너 진짜 예수님을 믿어? 예수님 믿는 게 뭐라고 생각해? 라는 질문을 자꾸만 던져줘야 돼요. 야, 예수님의 십자가가 너한테는 어떤 의미가 있어? 엄마에겐 이런 의미가 있거든? 아빠한테는 이런 의미가 있거든? 이야기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구나 라는 것을 이제 점점점 알아가게 되면서 그 가운데 뭐가 생기는 거예요? 자아 정체성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러한 분이시구나, 이런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창조하셨구나, 그러니 내가 이런 삶을 살아야 하는구나가 도출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이 땅에 이루고 싶으신 것들을요, 그때 찾아내게 되는 거예요. 그때 우리 아이들에게 삶의 목적이 생기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해요? 비전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저는 크리스천 부모의 역할 중에서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청소년기에 비전을 함께 찾아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셨고 이 땅에 보내신 이유가 무엇인지를 함께 고민하고 찾아주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실수하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우리가 같이 찾아줘야 될 건요, 아이들의 꿈이 아니에요. 야, 너 뭐가 되고 싶니?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를 통해 무엇을 이뤄가고 싶으실까를 물어봐야 된다라는 거고, 그걸 찾아줘야 된다라는 거죠. 성목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도 다른 세대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을 지적으로 알아가는 것이 필요해요. 그리고 우리 다음 세대들이 다른 세대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하나님을 끊임없이 알려주어야 해요. 처음이라서 어색하고 서툴 수 있어요. 그러나 조금씩 지속적으로 내가 만난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주어야 돼요.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성품,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들을요, 우리 자녀들과 함께 알아가면서 우리 자녀 세대를 다음 세대로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음으로 다음 세대를 다른 세대로 만드는 세 번째 원인은 뭐냐면요, 하나님을 경험시켜주지 못해서입니다. 10절 하반절 말씀을 보시면요,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더라 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알지 못하게 되는 것 무엇입니까?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경험하지 못한 하나님은요, 여전히 부모님의 하나님으로만, 성경책의 하나님으로만 남아있어서요, 하나님이 도대체 나에게 해주신 게 뭐야? 라는 질문이 쿡 튀어나오게 되는 거예요. 저희 중등부 새가족교육을 담당하신 선생님이요, 새가족교육을 이제 몇 주 진행하시고 받으신 충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우리 아이들이 기본적인 신앙 지식이 없다라는 거예요. 복음이 뭔지, 구원이 뭔지, 예수님을 왜 믿어야 하는지 아이들이 잘 모른다. 그런데 여러분, 이 모른다라는 게요, 두 가지 부류가 있어요. 말 그대로 한 번도 복음을 들어보지 못한 새신자인 경우, 이건 그냥 가르쳐주면 돼요. 진짜 모르는 거예요. 근데 두 번째로 부류가 뭐냐면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분명히 있어요. 못 들어본 게 아니에요. 복음이 뭔지 구원이 뭔지는 들어봤거든요. 근데 이걸 경험하지 못해서 모르는 거예요. 이게 의미가 없는 거죠. 그래서 모른다라고 이야기해버리는 거예요. 제가 생각할 때요, 부모님이 신앙이 있는 경우에 자녀들이 이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즉, 저희 성문교회 이제 교육부서는 교회 특성상 좀 특이하게도 거의 한 80-90% 이상의 비율이 부모님이 신앙을 갖고 있는 아이들입니다. 근데 이 아이들이 이걸 모른다라고 이야기하는 건요, 실제로 지식적으로 모른다는 게 아니에요. 오랜 시간 초등학교 때부터 다녔거든요. 그래서 알아요. 근데 모른다라는 말은 경험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경우가요, 사실 지식을 아예 모르는 경우보다요 훨씬 더 위험합니다.
왜 더 위험하냐면요, 내가 대충 알고 있는 것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는 절대 살아갈 수 없거든요. 근데 이 친구들은 뭐라고 생각하냐면, 나는 내 나름대로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봤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착각을 해요. 예를 들어 이런 경우에요. 초등학교 시절에요, 단 한 번도 빠짐없이 부모님 따라서 예배에 참석하는 거예요. 성경학교 부모님이 참여하라고 하니까 참여한 거죠. 그런데 이제 중학교 올라오면서, 아니면 고등학교 올라가면서, 대학교 올라가면서 갑자기 툭 튀어나오는 게 뭐냐면, 엄마 나 공부해야 돼서 교회 안 갈래, 아니면 교회 가기 싫어, 이런 이야기가 탁 튀어나와요. 그래가지고 도대체 왜 그러는데 물어보면, 하나님 어디 계신데? 도대체 하나님이 나한테 해주신 게 뭔데? 이런 이야기를 빡 하는 거죠. 그러면요 여러분, 부모님들 어떻게 돼요? 심장이 갑자기 쿵 떨어집니다. 막 심장이 쿵쾅 뛰는 거죠. 그래서 뒤로 훅 물러서세요. 그런데 여러분, 이 아이들은요, 이 질문을요 안 한 거예요. 그 전까지 계속 가지고 있었거든요. 왜 안 했냐면, 아무도 물어보지 않으니까. 아무도 물어보지 않는 거예요. 우리 아이가 그저 일주일에 한번 교회 나가면 얘가 신앙이 괜찮은 줄 아는 거야. 좋은 줄 아는 거예요. 신앙이 대단한 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질문을 안 하고 그저 그렇게 넘어가는 거죠. 그리고 또 솔직히 말하자면 큰 관심은 없어. 우리 아이들 성격은 눈에 빡빡빡 보여가지고 이게 성적이 내려가는 게 보이는데, 신앙은 그렇지 않거든요. 그저 교회 한번 갔다 와서 어땠니? 좋았어 하면 그래 잘했다가 되니까 크게 관심이 쏟아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질문을 안 해요. 그러니까 이 친구들은 질문이 있었지만요, 굳이 질문하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일주일에 한번 교회에 나와서 노는 것만으로도 만족스럽거든요. 특히 초등학교 시절까지는 그래요. 괜찮아요. 와서 놀고 재밌거든요. 그런데 이제 중학교가 되고 고등학교가 되면 자신의 세계, 자신의 시간, 자신의 공간이 필요하고 그게 좋아져요. 그러다 보니까 이걸 가져가야 되는데, 주중에는 부모님이 공부로 막 틀어막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도 공부는 해야겠다라는 생각이니까 여기에 타협하지 않아요. 즉 그래서 딱 눈을 돌리는 게 뭐예요? 주말, 토요일, 주일인 거예요. 좀 더 하고 싶고, 좀 더 쉬고 싶고, 나만의 시간과 공간을 갖고 싶어. 우리 부모님들 교회 다 나가고 나 혼자 집에 있으면 너무 행복한 거죠. 이걸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우리 아이들 영리한 거죠. 엄마 나 공부할 거야. 말이 안 통하네? 엄마 하나님이 어디 있어? 도대체 하나님이 나한테 해주신 게 뭐야? 탁 던져내면 그냥 심장이 쿵쾅쿵쾅 뛰고 아무 말도 못하고 어떡하지? 기다려줘야겠다라는 생각이 드시겠죠. 그런데 여러분, 이때 쫄면 안 돼요. 우리 아이들 이때 풀어주면 안 돼요. 그럼 이때다 싶어가지고 확 뛰쳐나오거든요. 제가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이때요 어떻게 대답하셔야 되냐면, 우리 아이가 하나님 어디 계셔? 나 하나님 못 믿겠어 하면 가장 좋은 방법은 뭐냐면, 그래 미안해, 이제부터 다시 한번 함께 찾아보자, 함께 가보자 라고 하는 거예요. 좋은 질문이야. 하나님이 어디에 계신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네가 만날 수 있을지 우리 함께 찾아보자. 그리고 어떻게 해요? 어디서 찾아요? 말씀 읽어야죠. 성경에서 읽어야 돼요. 찬양 가운데 찾아야 돼요. 예배 가운데 찾아야 돼요. 한 달간 아빠랑 진지하게 한번 성경 읽어보자. 우리 한 달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우리 찬양 불러보자. 우리 한 달만 하나님 앞에 정말 진지하게 예배해보자. 그리고 해보세요. 여러분, 매일매일 아이들 데리고 말씀 읽어보세요. 부모님이요 아침에 먼저 말씀 묵상하세요. 그리고 하루 종일 꼭꼭 씹어 삼키는 거예요. 이거 우리 아이한테 저녁에 알려줘야 되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냥 하루 종일 생각하고 내가 이해한 만큼만 우리 아이들에게 나누어 주는 거예요. 그리고요, 우리 아이들을 데리고 우리 아이들이 좋아할 만한 젊은 감성의 찬양팀이 이끄는 찬양 집회 다녀오세요. 우리 아이들 데리고 콘서트도 다니고 영화관도 많이 다니시잖아요. 찬양 집회 한 번이라도 가보신 적 있으세요? 없으시잖아요. 가보세요. 보통 이런 거 다 서울에서 하거든요. 반차 쓰세요. 아이들 일찍 데려가셔서 저녁에 근사한 레스토랑에서 식사도 하고 찬양 집회 갔다가 오는 길에 한강 한번 꼭 들려보세요. 한강 들려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찬양 어땠어? 죽이지 않냐? 아빠도 저렇게 찬양하고 싶다. 이런 이야기들 나눠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름이나 겨울에 수련회가 됐던 기도회가 됐던 아이들과 함께 한번 참여해 보세요. 그러면서 여러분, 한 달 동안 여러분들 무슨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사생결단이죠. 죽기 살기로 자녀들을 위하여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보여주세요. 경험하게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의 감동을 경험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냥 이야기로만 안 되잖아요. 찬양할 때 정말 이 찬양의 가사가 내가 그냥 가사를 읊조리는 줄 알았는데 내 마음의 고백이 돼서 정말 찬양의 가사만으로도 눈물이 뚝뚝뚝 떨어지는 경험들 어디서 할 수 있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찬양할 때 경험할 수 있는 거잖아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집중해서 들을 때 이 말씀이 나의 심장에 와 닿아서 그 하나님의 음성이 내 마음을 울릴 때 감동이 되는 것들을 우리 아이들이 경험해야지만
하나님이 어디 계신데?의 질문에 답을 해줄 수 있는 거예요. 자꾸만 입 바른 말로 해두려고 하면 안 돼요. 같이 하고 경험하게 하고 몸과 마음과 모든 것들을 동원해서 체험시켜 주어야 해요. 그런데 그 정도의 노력을 쏟지 않는 거죠. 우리 아이들 공부를 위해서는 수십 수백만 원 들여가면서 과외시켜 주시잖아요. 좋은 멘토가 있다면 어디가 되든지 찾아가서 그 아이 만나게 해주잖아요. 근데 신앙은요, 그렇지 않죠. 반대로 안 좋은 반응이 뭐냐면 움츠러든 채로 시간을 계속해서 허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부모님들이 제게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목사님, 신앙은 강요할 수 없잖아요. 강요할 수 없죠. 맞아요. 그런데 여러분, 강조하고 교육할 수는 있잖아요. 강조하고 교육은 왜 자꾸 내려놓으시고 강요할 수 없어서 포기하십니까? 여러분, 우리 아이들 음식 먹고 싶은 것만 먹을 수 있는 자유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아이들 먹고 싶은 것만 먹게 하십니까? 아니잖아요. 골고루 먹어야 된다. 야, 이거 먹어. 이것도 먹어. 이거 먹어야 돼. 안 그러면 안 줘, 밥. 편식하지 않도록 교육하시잖아요. 그런데 왜 영생을 얻는 신앙은요, 자유롭게 두어야 합니까? 그 아이가 집어 먹을 때까지 기다려야 하나요? 사사기 바로 앞에 위치하고 있는 여호수아 24장 14절 15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이 말씀 무엇입니까? 여호수아의 선포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택하라라는 거예요. 신앙 강요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으십니까? 지금, 오늘 선택하라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에게 좋은 것들을 강요하는 것은 부모로서 당연한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강요하는 것은요, 당연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하루, 한 달, 1년씩 자꾸 미루지 마세요. 최선을 다해서 강조하고 교육하세요. 그리고 경험하게 하세요. 필요하다면요, 교회에 요청하세요. 그러라고 교회가 있는 거고, 그러라고 제가 있고, 그러라고 교육자들이 있는 거예요. 교육자들에게 기도 요청하세요. 아니면 어떤 방법이 있는지, 우리 아이가 이런 상황이고 이런 걸 좋아하고 이런 걸 싫어하는데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만나게 할 수 있을까요? 사역자들 사용하세요. 주변의 셀 식구들까지 싹 다 동원하는 거예요. 모든 힘을 다 동원해서 한 영혼을 살리는 게 교회의 목적 아닙니까? 성문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하나님을 경험하게 함으로써요,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백성으로서 합당한 반응을 하며 살아가도록 강조하고 교육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까지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사사기 시대의 다음 세대를요, 다른 세대로 만든 원인 세 가지를 함께 봤는데요. 첫 번째, 삶으로 보여주지 못했다. 두 번째, 하나님을 지적으로 알려주지 못했다. 세 번째, 하나님을 경험시켜주지 못했다였습니다. 이러한 원인으로 인해서 다음 세대가 되어야 할 우리 자녀손들이 다른 세대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러한 원인을 반면교사 삼아야겠죠. 그래서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하나님을 삶으로 보여주어야 돼요. 지적으로 알려주어야 됩니다. 그리고 경험시켜주는 역할을 잘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더 중요해요. 사실 사사시대의 신앙의 전수가 되지 못했잖아요. 그래서 다른 세대가 이미 되어버린 거예요. 근데 이 다음 세대가 다른 세대가 되어버린 자녀손들을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셨습니까? 아니에요. 이 땅에서 부모는 실수하고 실패할 수 있죠. 그러나 우리 하늘아버지는요, 실수가 없으십니다. 실패가 없으셔요. 특별히 하나님은요, 우리의 실수와 실패를 통해서도요, 분명히 일하시고 역사하시죠. 오늘 본문 2절부터 3절 말씀을 한번 보면요,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을 헐라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말씀하시죠. 여러분, 설교 가장 초반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자신의 뜻 사이에서 접점을 찾아서 현실의 편의와 이익을 취함으로써 남겨둔 이방 민족들, 가나안 족속들이 있었잖아요. 이건 뭐예요? 그들의 실수이자 실패의 결과물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라면 이 실수와 실패의 결과물들 제거하실 수 있나요? 없나요? 하실 수 있죠.
뭐 예를 들어서 불덩이 그냥 내리시면 돼요. 아니면 비를 뭐 한참 내리시던지 하면 분명히 해결하실 수 있거든요. 전지전능하시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이 분명히 3절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쫓아내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어떻게 하시겠대요? 너희 옆구리에 가시와 올무가 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가시 어때요? 손바닥에 박힌 가시는요, 죽을 만큼 아프지 않습니다. 이게 죽을 병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뭔가를 만질 때나 움직일 때 조금만 스쳐도요, 아주 따끔거리고 신경이 쓰입니다. 주목하게 돼요. 하나님께서는요, 이 가나안 땅의 사람들을요,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가시처럼 박아두시겠다라는 거예요. 올무처럼 두시겠다라는 거예요. 왜?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다시 한번 인식하게 하는 거죠. 아, 우리가 그때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해서 이렇게 남아있구나. 이걸 통해서 우리 부모 세대는 실패했더라도 나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지. 제거하실 수 있지만 제거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인식하라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늘 깨달으라고.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말라고. 이렇게 이스라엘의 실수를 사용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다음 세대들이요, 다른 세대가 되었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이런 실수들을 통해서요, 우리 다음 세대가 다른 세대가 되었을지라도 다음 세대로 다시 이끌어 가실 거예요. 우리가 한 실수들을 통해서요, 다음 세대를요, 변화시키실 거예요. 실수로 손가락에 가시가 박히면 그 가시를 빼기까지 그 손가락 매우 소중하게 생각하고 그 가시가 맺힌 환경을 제거하거나 가까이 하지 않듯이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는 많은 실수들의 결과들이 이미 있을지라도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삶으로 보여주고 지적으로 가르쳐주고 경험하게 하는 것들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겠지만 언제든 우리는 실수할 수 있고 실수할 거예요. 이미 실수한 것도 참 많이 있겠죠. 그래도 괜찮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분명히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뭐예요?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죠. 실수로 인한 가시로 인해서 겪는 그 고통도요, 결코 작지는 않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이 말씀이 위로가 되는 건 뭐예요? 우리의 인생과 우리 다음 세대들의 인생이 실수나 실패로 인해서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실수나 실패까지도 사용하셔서 선히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와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있다라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존경하는 성문교회 성도 여러분, 이 시간 가장 먼저 내가 여호와를 알지도 못하고 여호와의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가 되어버린 것은 아닌지 스스로에게 먼저 질문을 던졌으면 좋겠습니다. 과연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삶을 살아내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을 얼마나 지적으로 알고 있는가? 나는 내 삶에서 얼마나 하나님을 경험하고 있는가? 스스로에게 먼저 질문을 던져보세요. 그리고 우리 자녀들에게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삶의 모습을 보여주세요. 하나님을요, 끊임없이 지적으로 알려주세요. 하나님을요, 어떻게 해서든지 다양한 방면으로 경험시켜 주셔야 하는 소명에 최선을 다하셔서 우리 자녀손들이 다른 세대가 아니라 다음 세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요, 여러분, 실수, 실패 괜찮습니다.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문제지요. 실수와 실패는 괜찮아요. 그것까지도 사용하셔서 결국 나와 우리 자녀들을 믿음의 길로 걸어가게 하실 하나님을 의지하시고요, 그 은혜에 감사하여서 오늘도 그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보이리라, 그 하나님을 알려주리라, 경험시켜주리라 다짐하는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 우리 성문의 모든 자녀들이 믿음의 다음 세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말씀